총회 주체로 언택트 시대에 한국교회가 나갈 방향이란 주제로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의 강사는 우리 총회장 김성수 목사님, 그리고 전도협회 총재 이광수 목사님, 기독교 신문 사장 강춘호 박사가 강사로 강의를 했습니다. 강춘호 박사가 한 그 강의 내용은 한국 교회의 위기가 두 번 있었다, 국가적으로 하면서 강의를 했는데, 첫 번째는 일본 제국 시대에 한국 교회 신사참배 강요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큰 위기였다. 그때에 신사참배를 교단에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신사참배를 하는 목사님들이 신사에 가서 절하고, 그리고 강단에서 설교할 때 신사에게 고개 숙여서 절하고 예배를 인도하게 하였다 했습니다. 이것이 참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욕되게 하고 더럽히게 하는 일본 제국의 만행이었다. 그래서 기독교를 우상 종교화시키려고 일본 제국이 했다 하는 것을 강의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19 예배를 비대면이라 하는 강요로 신령과 진정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예배를 혼란시켜 교회를 멸망으로 끌고 간다, 그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광수 목사님은 비대면을 전문화시켜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 하나님 말씀을 각인 뿌리 체질이 되도록 교육하여 대면 예배를 활성화하라, 모이는 교회를 살려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우리 신봉중앙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기록된 성경을 중진들을 중심해서 교육함에 있어서 참으로 크게 축하를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코로나19로 대면을 강요할 때에 신봉중앙교회는 비대면이라는 국가 정책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화되도록 가르쳐서 대면 예배가 크게 활성화되고, 더 나아가서는 복음이 지역을 넘고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로, 위기를 기회로 삼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하나님의 재앙을 우리는 위기의 시대다, 그렇게 보다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 하나님께서 코로나19 재앙 이후에 하실 일을 준비하는데 만전을 다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기독교 신문에 코로나가 끝나면 한국 교회가 20~30%가 문을 닫는다,
그런 보도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런 보도를 들으면서 더 비대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바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각인불이 체질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해서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더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돌아와서 믿고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이루어졌으면 또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서론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 된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 누구를 지정해서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의 사람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주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아 이 호칭은 세상에서 최고로 복되고 영원히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성도들은 오늘로부터 영원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하늘의 생명록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해당되므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첫째로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것들을 피하라. 이 피하라 그 말은 원어에 보면은 태우고라고 하는데 도망하다, 달아나다, 도주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하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하는 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 보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날마다 동침하기를 눈치하다가 마침내는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와 동침하자 할 때 요셉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으리까 하고 붙잡고 있는 옷을 뿌리치고 옷을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도망치듯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도망쳤다. 죄짓자고 붙잡고 끌어당긴 그 여인을 뿌리치고 도망갔다. 그 의미가 태우고 피하라, 피하고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피할 것을 피해야 됩니다. 도망치듯 피해야 됩니다. 함께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것을 피해야 하는가? 첫째로 어리석고 무익하고 헛된 다툼을 피하여야 합니다. 기도서 3장 9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툼을 피하라.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변론을 하지 말아라. 여기 보면은 왜 다툼을 피하라고 했는가? 어리석은 변론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족보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분쟁이 되기 때문에, 어리석은 율법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같이 쟁론하듯이 다투고 싸우고 변론하지 말고 피해버리라. 왜냐하면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그런데 여기 어리석다는 그 말, 전도서 7장 25절에 미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 알고자 하였더니, 그래서 이 전도서에서는 어리석은 것을 미친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다 그 말은 미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미친 자들과 변론 족보 이야기하지 말아라. 피해버려라. 미친 자들과 율법, 미친 자들이 말하는 율법에 대해서 다투지 말라. 쟁론하지 말고 전투하지 말고 피해버리라. 왜 그러냐? 이거는 백해 무익한 것이다.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다. 쓸데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툼을 피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은 이 헛된 일에 다툼을 피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 욕심을 피하라.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멸망과 파멸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욕심은 멸망과 파멸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그럼 욕심이란 무엇인가? 백과사전에 보니까 분수에 지나치게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욕심이 너무 지나치면 사리사욕을 분별하지 못하고 위태로운 일까지 꺼리낌없이 하게 된다. 그리고 또 해놓은 말이 있습니다. 속담에 욕심이 사람을 죽인다. 그렇게 그 백과사전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얼마만큼 무서운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파멸에 이르기까지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욕심이 너무 지나치면 파멸에 이르기 뿐만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기에 욕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망하게 하는 것이고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욕심을 피하라. 과한 욕심을 갖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것에 너무 과한 욕심 가져서는 안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 사랑을 탐심을 피하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 사랑, 그 탐심을 피해야 된다. 우리가 가룟 유다를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 좋아하는, 사랑하는 그 마음을 탐심으로 바꿔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양심의 찔림이 되어지고 가치 되어지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찔렀는데 결국 그는 목매어 스스로 자살해 버렸습니다. 돈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지만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사랑한 그 탐심,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탐심을 피해야 됩니다. 탐심을 물리쳐야 됩니다. 왜요? 사람의 생명이 넉넉한 데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탐심을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보면은 탐심은 우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탐심을 가진 것은 바로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피해야 된다. 그래서 땅에 있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 우상 숭배, 이것들을 다 피해야 된다. 같이 있으면 함께 망하고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 가지를 다 피해야 됩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 사랑, 탐심을 피하고, 또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욕심을 피하고, 어리석고 무익하고 헛된 다툼을 피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각인 뿌리 체질화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따라야 하는가? 11절에 보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의, 경건, 믿음, 사랑, 온유, 인내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에베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와 경건과 인내와 사랑과 온유를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됩니다. 그 모범은 의, 경건, 믿음, 진리, 거룩, 사랑. 하나님께서 이를 실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쫓아가는, 갈망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 66권의 그 말씀을 중심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 누가 어떤 말 거짓말로 속인다 할지라도 그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 세상 문화가 어떤 문화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과 입에되며 성경에 입에된 그 모든 것들은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따르며 살아야 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선한 싸움은 12절에 보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쳐라. 이것을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 어떤 싸움입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은 어떤 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선한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말씀대로 예하고 하지 말라 하는 대로 예할 때에 악을 선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는 예만 하고 아니라 함이 없다고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삶이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과 3장 15절에 나온 말씀을 보면은 3장 1절에서 쭉 보면은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각인 뿌리 체질이 되지 못해서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와의 마음속에 예하고 각인 뿌리 체질이 되었다고 하면 사탄이 와서 아무리 달콤하게 시험한다 할지라도 따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탄을 이겼을 것입니다. 물리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 각인 뿌리 체질이 못돼서 사탄에게 시험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금단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후손들에게 아담의 후손들에게 원죄를 뒤집어 씌워주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악을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그 순종함이 악과 싸워서 이기게 하는 것이 되므로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 중직자 교육 이것이 지금 종강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종강이 다시 평신도와 중직자 성경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계속하는 그 계기가 되어지는 시작하는 이 계기가 되기를
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언택트 시대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쳤어. 어떤 거짓말로 사탄이 시험에 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으로 싸워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우리 신봉중앙교회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선한 싸움은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그 첫째된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 있어야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사랑을 해야 하나님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였기에 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특별히 우리가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볼 수가 있는데 사드락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사랑하였기에 1계명에서 4계명을 각인뿔이 체질화된 그 믿음의 삶으로 마침내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불 속에 집어넣는다 했을지라도 그들은 절하지 않고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질병이나 평일보다 뜨거운 불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결국 불 속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들로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불 속에 들어갔지만 불이 이들을 태우지 못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온 나라에 공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계명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 증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 이것이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내 가족과 내 이웃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복음, 내가 받은 구원을 이들에게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 없이는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미움이 있으면 복음 증거할 수 없죠. 그러나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때에 그때에 내가 누린 그 복음, 그때에 내가 받은 그 구원을 증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는 모든 민족, 5천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 사랑한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에 말씀 순종하고 사랑하기에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데,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립니다. 히브리 1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또한 그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기에 이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산채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갑시다.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불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존경을 받는다, 인정함을 받는다 하는 그 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로 훌륭한 인격적인 분이다. 하나님의 사람, 저 사람의 마음속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모든 삶에 모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또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삶으로 인해서 칭찬할 때 칭찬받는 삶을 살. 여기 가서도 칭찬받고 저기 가서도 칭찬, 교회에서도 칭찬, 목사님에게 칭찬, 장로님에게 칭찬받고 모든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는 이러한, 그리고 믿지 않냐는 그 어떤 단체에 가서도 칭찬을 받고, 우리 김영학 장로님은 그 단체에 그 회장이 되어졌습니다. 거기서도 존경받고, 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존경을 받고, 우리 임명수 장로도 어디서든지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인정받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이 전하는 길이 막혔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복음이 막혔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을 받고 그리고 무시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려 해도 상대방의 복음을,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욕되게 하며 삽니다.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 신봉교황교회 모두가 다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훌륭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복음을 땅까지 증거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주고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분들이 있을 때 교회가 복이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7 집사를 선택하여 안수로 세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기쁜 자로 세워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겠다고 복음을 듣고 돌아왔어요. 오늘 앞으로 우리 교회가 또 직분자도 세우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칭찬받는 직분자가 되고, 그리고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모든 불신자들이 저희들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천국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전도를 받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모든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음으로 교회가 엄청나게 불신자들이 믿고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 신봉중앙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우리 신봉중앙교회는 이 언택트 시대에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있어서 정말로 지금까지 말씀을 철저하게 중직자들에게 교육했던 것처럼 성도들에게도 계속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교육해서 각인 뿌리 체질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어떠한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온달지라 이기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서 오늘 종강이면서도 다시 성경 공부가 시작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마쳤습니다. 목사님, 기도와 축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 언택트 시대에, 비대면 시대에 한국교회, 우리 신봉중앙교회가 나아갈 길이 무엇인가를 한번 되새겨 볼 수 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각인 뿌리 체질화되도록 교육을 해야만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워 반드시 승리하고 나아가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차고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통해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목사님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영력을 다하여 주셔서 세계를 가슴에 품고 27억의 인구를 가슴에 품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윗처럼 위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여 구원의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 이 소식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날로 죽어가는 생명들이 살아나는 교회로서, 살리는 교회로서 교회가 부흥왕성되어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이 이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아름다운 그 호칭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님 감동하심이 저희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